읽었던 본문을 중심에 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잘 지냈는데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모임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거죠. 무엇이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또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받고 저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평안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왜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곳곳에 들려온 전쟁의 소식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해외여행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기후 문제로 말미암아 이상 고온으로 시달리고 허리케인의 폐해가 상당했고 홍수 등의 재난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진영과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종 중독의 문제와 물질 만능, 배금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도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 문제이고 외에도 네,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오셨나 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문제들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연합예배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참 감사하고 또 소망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번 주간에 묵상한 말씀인데 미스바 성회라고도 불리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배경이 이스라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암흑의 역사 끝에 있던 사사시대의 막바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멋대로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패한 역사는 맞지만 언약궤까지 빼앗긴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수중에 떨어진 거지. 엘리 제사장 가문은 큰 화를 당하였답니다. 정말로 풍전등화, 등불 앞에 촛불처럼 어려운 상황을 저들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언약궤는 스스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며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히 이 언약궤를 옮겨가지 못하고 그 궤가 여전히 국경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이로 인해 온 백성 안에 각성과 기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돌이키고 회복되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장면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고 시작하는 것을 늘 방해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예배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왔다고 해요.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미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승리가 임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우레가 발하여서 저들이 혼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하여서 먼 곳까지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한참을 쫓아간 다음에 그곳에 돌을 세우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드렸다는 내용까지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의 이야기, 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이야기, 나아가 열방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짧은 몇 절을 주목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바른 진단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바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외치는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봐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외칩니까? 지금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외침을 통해 만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통찰과 진단에 감탄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대패와 빼앗긴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이 백성들의 당연한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장 풀어야 될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블레셋을 쳐부술까?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올까? 이것이 저들의 생각과 관심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의 진단은 달랐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급한 일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무엘의 외침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확한 진단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대하면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바른 선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요엘서 함께 읽었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배경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키가 남친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런 온갖 곤충들이 그 땅에 몰려들어와서 곡식을 갉아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찾아온 거죠. 황충 때가 찾아온 겁니다. 식량이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였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이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먹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 고민을 할 때에 요엘은 그 메뚜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임을 알아차린 거죠. 눈에 보이는 메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메뚜기야 물러가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그분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그런 시름을 감당하느라고 공고한 심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루기 원하시는 부분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 부분을 주목하고 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때, 그 부분이 돌이켜지고 그 부분을 바로 세우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회복은 시작되어지고 열림의 역사가 출발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넘어서 말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넘어 하나님 마음을 주목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의 거리들이 있을 때 그 시험의 거리를 넘어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노크하시는, 내 삶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돌이키라 외친 사무엘. 그럼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 가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3절 중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께 돌이킬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위기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임의로 가져온 것이 문제였지만 어쨌든 저들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신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기원할 때는 엉뚱한 신을 찾습니다. 바알을 찾기도 하고 아세라를 찾기도 하고 아스다롯을 찾기도 하였다라고 본문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다. 이 땅에 열매를 허락하는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을 대할 때만큼은 그 우상들을 찾은 거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만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아갑니다. 열매가 필요할 때는 아스다롯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집에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상을 두고 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저희 중에 누가 집에 우상 단지를 갖다 놓겠어요? 저희 집 한번 캠핑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캠핑 갈 때 알아봤던 집 중에 먼저 알아봤던 집이 있어요. 값이 조금 더 저렴하고 집은 좀 더 컸습니다.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결정적인 문제가 집 그 입구에 커다란 불상이 있어요. 불상 이렇게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지간하면 가는데 그 불상 보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 집은 안 되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경우엔 돈을,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방법들을 내가 더 맹신하고 붙잡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게 다 바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승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도 붙잡는 삶을 넘어서 주님만 붙잡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고 본문은 외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입니다. 시작.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붙잡는 인생을 넘어서 주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 주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4절인데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이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절부절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요지부동한 모습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이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말씀에, 주신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린 돌이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장을 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딘가에 잘 쟁여놓아요. 어딘가에 잘 담아놓아요. 언젠가 꺼내 먹겠지.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한번 떠들어 보긴 하지만 그 말씀으로 내 삶 전체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나중에 여건이 되면,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그때 그렇게 하겠노라 핑계하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돌이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겠다, 그래 나중에 하는 분들 좀 많이 못 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놓게 오시면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밭은 열매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밭은 이런 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 있는 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순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끝까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그 인생에 열매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입술의 아멘을 넘어서 삶의 아멘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 가라 하시면 가고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가 돌이켜 그분을 누리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애통함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함으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6절 전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는 자의 분명한 특징 중 하나가 회개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회개란 말 자체가 슈브란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회개했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데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자복하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그렇게 내 마음을 찢는 모습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6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생각할 때 위기의 때 합심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의 영상을 보내주신 것도 있고 이제 찾아보기도 해서 몇 분을 보았는데 되게 귀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전 이번 일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주국 교회와 또 이 땅 이민 교회와 온 땅 열방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합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덧붙여지는 작은 바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바람인가? 이 연합과 각성이 말입니다. 오직 특정한 문제만을 위한, 그 문제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보시면 악법 철폐를 위한이라고 붙어져 있거든요. 이 동성애 문제를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맞서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많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고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되고 이것을 법을 제정해서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강력한 목소리를 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 저도 동의하고 저도 그 목소리 한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성애만 죄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분명하게 다루고 싸워야 되는 죄가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대 성도들에게 큰 위기와 심각한 공격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외에도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될 죄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몬을 섬겼던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 사상으로 도배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기보다 양극으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조금 거짓말하는 것도 용인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 안에 행해지는 부정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혼선이 온 세상을 흔드는 모습에 대한 애통함도 있어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싸워야 될 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죄들이 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 한국의 큰 교단의 목사님이 부정한 죄를 짓고 은퇴를 조건으로 10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온 뉴스에 도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총회들이 있었는데 동성애 얘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것도 맞죠. 심각한 죄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죄가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자복해야 될 죄가 그것만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동성애 문제만큼은 난 예배니까, 난 그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난 그 죄에 빠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돌을 드는 건 아닌가라는 아픔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 외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며 씨름해야 될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고, 이번 12.7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지요. 여러분, 혹여나해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동성애 옹호했다 이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아닌 거예요. 동성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만 심각한 것처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눈 감지 말자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기 원해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켜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도 섬겼던 부정한 모습에서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고 이제 주님만 섬기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귀를 기쁘게 하는 성도를 넘어서 온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심고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민감히 반응하고 애통하며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위로, 격려,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